예, 그 다음에 이제 2편이죠. 오늘의 2편, 불상부단. 여기서 팔불중도는 개념이 강기대칭 대로하죠. 연기로 이루어진 일체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로 이루어진 일체법은 자성이 없다. 즉 불멸불생에서도 멸하고 생함이 없는 게 아니고 멸하고 생하는 자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100% 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상부단도 상변과 단변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상변과 단변의 뜻을 모르는데 상변은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거. 단변은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거. 인과가 없다고 하는 거. 상변은 이 죽비에 자성이 있다고 하는 거. 자성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 상변. 그래서 불교 용어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불상부단이다, 불생, 불멸이다 하지만 단어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불멸불생의 뜻은 자성으로서의 생멸이 없다는 것. 상단은 상변과 단멸이 없다는 거지. 항상 상변, 없는 것이 있는 것. 즉, 연기로 이루어진 일체 법은 자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비에 자성이 없는데 자성이 있다면 상변. 죽비 자체가 인과가 없다. 그러면 단변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상단을 시간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틀린 개념이고, 그래서 항상하다는 것은 영구적이란 말이 되는데, 항상하다는 것은 그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하고, 항구적인 것은 없다. 항구적인 것이 많다고 그랬죠. 공성이라든가 영원한 것은 많죠. 부처님의 법신이라든가 보신도 영원하고, 그죠? 그러나 영원하지만 무상한 것이죠. 이런 개념을 잘 이해가 안 된 분들은 제 강의를 옛날에 다시 들어보고, 그래서 법신에서도 지혜법신과 보신은 영원하지만 끊임없이 무상한 거죠. 부처님 몸이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법신 중에서도 자성법신은 항상한 법신이죠. 그 다음에 일체종지는 무상한 법신이죠. 그러나 둘 다 영원합니다. 이런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이런 것을 제대로 배워야, 배우기 위해서 티베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한국에 있던 개념하고 티베트에 있는 개념하고 믹스를 그냥 막 섞게 되면 못 먹는 밥이 된다. 밥하고 모래를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은 밥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다 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하다는 개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죽으면은 그만인가?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지. 무로서 존재한다. 무로서 존재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로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으면 바로도 상태에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무로서 존재한다는 말은 존재와 무를 동일시하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죠. 언제든 다시 연기한다. 무에서 다시 연기로 나온단 말인데 그런 일은 없어요. 영원히 윤회에서 들락날락하고 바로도 상태에 죽었다 태어났다는 것이지, 죽은 것이 무는 아니잖아요. 죽으면 바로도 상태와 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중도는 윤회를 완전히 부정한다. 이분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 연기의 공성이, 연기와 인과의 공성을 말하는 것인데, 중노는 윤회를 완전히 부정한다고 말하는데, 이건 불교가 거의 망하는 소식이죠. 윤회를 부정하면 불교가 망하는 거예요. 중론이 왜 불교를 부정하냐 이거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중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틀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3번 불이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이거 수량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자기 말만 들어가면 다 틀리는 이야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이전의 소리와 이후의 소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컴퓨터로 우리 재생할 수 있다. 그래서 소리라는 것이 사라짐 속에 영원히 잠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아무튼 횡설수설하고 있네요. 인과율이 철저히 적용되는 세계다. 중론에서는 인과를 부정한다. 이 세계는 인과율이 철저히 적용되는데 중론에서는 인과를 부정한다.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한국에서 횡행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론에서 인과를 부정한다고? 그럼 부처님도 부정해야지. 그 완전한 부정이 아니라 완전한 긍정에 이르는 부정이다. 완전한 긍정에 이르는 부정이라 해도 인과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중론에서.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허를 찌른다. 뭐 행서수설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례불거. 불례국어 운동 개념이라 그러네. 야, 어디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오고 감이 없다. 오고 감이 없다는 것은 자성으로서의 오고 가는 주체와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오고 감은 100% 있죠.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온다는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전부 다 단멸에 떨어진 인과도 없다. 윤회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감이 없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상호 의존함으로 자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오길래 황소가 뚜벅뚜벅 온다고 하는가? 근데도 온다. 그것은 환일 뿐이다. 황소가 걸어오는 게 환일 뿐이래. 환이지만 인과가 분명하잖아요. 환을 인과가 없는 환으로 보게 되면 단멸에 떨어지고 불교가 망한다고 그랬죠. 금강경에 야기새끼나 이음 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이래요. 그 다음에 그 금강경의 일체법을 환으로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환으로 보라는 말은 연기적인 환이다 이거지. 인과마저도 자성이 없으니까 환이라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환이다 그러면 단멸에 떨어지죠. 우리가 헛개비 가지고 우리가 장난감 돈 가지고 흥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환을 이해하게 되면 불교의 환은 허무주의, 단멸에 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의 최후 단계로서 중도 부정 형식이 있다. 그래서 쭉 말했는데 요연 연시 팔불 미인 연 즉시 불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놨는데 잠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많은데 건너뛰어서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의 대표로서 유와 무 또는 유와 공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유를 타파한다는 것은 유를 분류, 유가 아님 해서 유견을 부순다. 공을 타파하는 것은 공을 불공으로 해서 공견을 타파한다. 그래서 비유 비공이다. 비유 비무. 그런데 비유 비무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있는 것도 타파하고 없는 것도 타파하는 게 아니고 자성으로서 있는 걸 타파하고 아무것도 없는 단멸을 타파하는 건데 있는 거 없는 것을 타파하게 되면 있는 것을 타파하게 되면 인과를 타파하게 되죠. 없는 것은 타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단견에 떨어지는 없는 것을 타파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8분 정도를 뒤에 긴 말이 많은데 행설수설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문제처럼 제가 몇 가지 제목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8불 정도를 끝내고 두 번째 이런 말이 있더라고.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우리는 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은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수행도 하고 돈이 있어야 보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생각이 세속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일체 유심조 입장에서 볼 때는 전도된 이야기죠. 물질이 있어야 마음이 있다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그 주인은 핵심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께서 물욕을 초월해란 말이 밥을 먹지 말란 말이 아니고 과다한 욕심을 초월해라는 말이고 그러잖아요. 욕심을 줄이라는 말이지 욕심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세속적인 욕심, 자기 개별적인 욕심보다는 이타적인 욕심과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공성을 그런 수행하는 그런 마음을 키우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 지금 수행하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라 이거죠. 지금 우리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미래를 설계하죠.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건강한 몸이라든가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그 시간보다는 다른 걸 더 많이 중시해가지고 무슨 내가 직장이 있어야 된다, 돈이 얼마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인생은 시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정말 발심해서 수행하는 사람에게 의식 걱정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증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믿고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행복하는 데는 영어로 프리다. 프리. 행복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제 유튜브를 이 정도 볼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행복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승불교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교 석사, 박사에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흔히 알고 있는 근본불교라든가 이런 아함경 계통, 이런 아함부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먼저 배워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은 사람은 대학교나 석사, 박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함부에 나오는 그 근본불교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3귀, 5개,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도, 그 다음에 청정한 계율, 그 다음에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법구경이라든가 현우경,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함부에도 수냐타라는 개념이, 공성이 나와 있는데 요새 남방불교 가르치는 분들이 수냐타를 잘 어떻게 강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무튼 공성을 잘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데는 부자가 되는 걸 기다리지 마라. 행복은 돈이 풀이다, 공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잘못 배워가지고 행복에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스님은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말해더라도 아무튼 부처님의 말씀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호 의존하는가. 누가 이렇게 이제 있는 것과 없는 것, 티벳 말로 요바와 메바인데 상호 의존하는가. 그런데 어떤 티벳 스님은 제 친구인데, 요바와 메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호 의존한다. 없는 것은 있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에요. 그러나 없는 것은 있는 것의 의지처가 될 수가 없죠. 있는 것은 있다는 어떤 시계만 의존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양의 실존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봐라, 내가 실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데서 실존을 통해서 사르트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존주의를 주장했죠. 근데 부처님은 뭐야? 실존주의 아니다 이거죠. 불교는 뭐냐? 실존이라는 것은 존재를, 부처님은 그러니까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실존이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느낀다고 해서 실존은 아니다 이거예요. 느끼는 실존은 자성이 없다는 거야. 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실존이라고 범부들이 느끼는 그것마저도 사실은 허망하다, 환과 같다는 거죠. 그 인과를 부정하냐? 인과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양의 실존주의라는 것도 불교에서 볼 때는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 주제인데, 불교에는 영혼이 없다. 불교에는 영혼이 없다는 말은 잘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소울 그래요. 서양에서는 소울 그러면 절대적인 어떤 영혼의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영혼의 주체, 어떻게 보면 참나,
또는 자기 주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울 있잖아요. 너는 영혼이 없어 할 때 그런 서양에서 말하는 소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너는 왜 영혼이 없냐 할 때 그 영혼은 있죠. 사람이 영혼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영혼이 서양에서는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양에서는 불교에서는 자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어떻게 진리심을 발휘하고 어떻게 이타행을 합니까? 영혼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나라는 독립적인 자성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어떤 사람은 깨치면은 성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세상 만물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갓난아이가 눈을 뜬다고 해서 그 아이가 1급 기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1급 기술자가 되려면 눈을 뜨고도 수많은 물질을 판별해야 되고, 이를테면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 시험도 봐야 되고, 기능 시험도 봐야 실기도 해야 되고, 실제로 운전을 해봐야 가지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기술들도 다 하나하나 익혀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성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눈을 뜬다는 것은 자신의 무자성을 눈을 뜨는 거예요. 자신의 무자성, 독립적인 내가 없음을 눈을 뜬다고 해서 바로 이 세상 다 알고 신통력이 열리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명대사의 범부각이라는 것이 처음에 눈이 완전히 열려도 범부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화엄경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가 범부각 또는 삼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되지. 그 다음 요새는 싸움의 대논쟁을 돈점 논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싸움의 대논쟁은 정사 논쟁이다. 한 방에 깨쳐서 부처가 되는 법은 없다 이거야. 그러한 돈법은 없는 거예요. 돈법이 없느냐? 깨칠 때는 문득 깨치니까 돈법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싸움의 대논쟁을 돈점 논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정사 논쟁이다. 정사 논쟁 그 사법이기 때문에 물리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슨 정치적인 선택이니 돈과 빨리 가는 것과 천천히 가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견해가 보는 시각이 틀린 거죠. 부처님께서도 화엄경에 이수돈제, 사비돈제라고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눈이 확 열리지만은 실제로 업을 소멸하는 것은 한순간에 업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문득 깨치면 업이 다 소멸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금강경 구품하고 마치겠습니다.